아멘, 아멘. 오늘 이 토요 영성훈련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온전히 부어져서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불렀던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그 찬송 아닙니까? 그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 찬송을 제가 특별히 좀 부르게 된 이유가 뭐냐면 아마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는 우리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그죠? 예. 그 손양원 목사님의 즐겨 부르시던 찬송가였거든요. 특별히 손양원 목사님이 감옥에서 아주 거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고통받을 그때에 정말 순교의 각오로 계실 그때에 그 입에서 터져 나왔던 찬송이 바로 이 찬송이었다 그럽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참 남다른 의미가 있는 찬송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이 찬송 부르실 때마다 우리 역시도 그 목사님처럼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께 더 나아가는 그런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토요 영성훈련 계속 이어서 성령님은 누구신가 우리 7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말씀부터 찾고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성령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그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돌아보고 찾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들이 그러니까 신앙의 그 모든 자리자리마다 우리가 온전히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모든 힘과 능력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의지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령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알아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고 성화의 과정을 제대로 걸어가서 마침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다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모든 범사에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디
이 성령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우리가 나눔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도움,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그 모든 옛사람의 구습들을 다 깨뜨리시고 죽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여러분 필요합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성령님을 좀 알기를 원하는데요. 자, 10절 말씀 첫 절이잖아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할 때에 여기 지금 이것을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앞에 말씀하고 연결이 지금 되어 있어 가지고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것이 뭐냐면 바로 앞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여기서 이것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세상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있고요. 그렇게 여러분 지혜도 똑같은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첫 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 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지혜지요, 그죠? 예. 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받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은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요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그 모든 괴계를 분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여러분 잠언서에도 그렇고 곳곳마다 하나님의 그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혜를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여러분 그 9가지 은사 가운데도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혜의 은사가 있죠, 그죠? 그것처럼 여러분 사실 여러분 그 지혜로부터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되어 가지고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금을 구하거나 은을 구하기 이전에 여러분 그거보다도 더 귀하고 더 중요하고 더 핵심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오직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성령으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고 구한다고 할 때에 다름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는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경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그 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직 성령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뒤에 마저 보시면은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말씀이요, 이 모든 것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깊은 것, 여러분. 그는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만이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1절에 이어서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가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람의 일을 가장 잘 아는 것이 바로 사람 안에 있는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요? 영은 우리 속 깊은 그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은 가장 핵심되는 본질이고요. 그 영은 왜 하나님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왜 다른 피조물과 달리 사람에게만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셔가지고 생명이 되게 하셨냐 이 말입니다. 곧 뭐예요? 영의 사람이 되게 하셨냐 이 말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영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영이 여러분 사람의 일을 가장 잘 알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연결된 통로를 통해서 아까 위에서 말씀한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지혜가 내 영으로 부어질 때 비로소 나는 뭐예요? 나를 볼 수가 있고 알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영 분별을 해야 되느냐? 성령의 그 은사 가운데에 영들 분별하는 그 은사가 있죠. 그죠? 왜 우리가 영을 분별해야 됩니까? 그 영의 상태를 정확하게 분별해야지만 지금 그 사람의 모습, 정확한 그 사람의 상태를 제대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껍데기로는 몰라요, 여러분. 예? 왜? 사람은요, 영악한 동물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껍데기로 얼마든지 가리고 숨길 수가 있습니다. 몰라도 아는 척, 없어도 있는 척, 여러분. 예? 얼마든지 가면을 쓰고 위장을 하고 꾸밀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영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은 속일 수가 없어요. 껍데기는 얼마든지 가꾸고 꾸미고 속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 우리 얼굴 여러분 한번 다 뜯어 고쳐보면은 성형수술 해가지고 뭐 60, 70 먹은 막 얼굴이 쭈글쭈글한 얼굴도 막 성수술 해가지고 쫙쫙쫙 다 펴보세요, 여러분. 막 30대, 40대처럼 얼굴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요새? 돈만 있으면. 그런다고 여러분, 그 사람의 주민등록증이 30년, 40년 더 적어지는 건 아니죠. 여전히 주민등록증은 그 사람의 나이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지요. 뭐 껍데기만 뭐 달라진다고 그 사람의 속까지 달라지겠어요? 그것처럼 여러분, 그 사람의 가장 정확한 모습은 바로 껍데기가 아니고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과 상태를 보면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 11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내 영의 상태를 점검하고 보는 거라면은 여러분 그 영을 왜 볼 겁니까? 내 영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왜 알 수가 있습니까? 내 그 사람이 알 수가 있나요? 내 머리로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파악이 되나요? 불가능하죠, 여러분. 그래서 영은 영으로 분별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그죠? 영적인 것은 여러분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분별해야지 영적인 것을 육적으로 자꾸만 보려고 그러면은 알 턱이 없죠, 여러분. 육신의 사람, 오늘 본문에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육에 속한 사람이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영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영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본문에도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왜 어리석게 보이겠습니까? 모르니까 그렇죠. 보이질 않으니까 자기 눈에는. 뭐 손에 잡힙니까, 영이? 눈으로 확인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머리에 가지고 있는 내 지식으로, 상식으로 그 영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거든요. 안 되니까 뭐예요? 모르는 겁니다. 안 되니까, 모르니까 그러면 이제 뭐라 그럽니까? 틀렸다고 하든지, 이단이라고 하든지, 매도를 해버리죠. 그죠? 자기가 모른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매도를 해버려요. 이게 무서운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까 11절 그 말씀처럼요. 사람의 일을 알려면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누구신가? 감사하게도요, 우리의 영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고 깨워주시고 흔들어주시고 우리의 영을 더 강건하게 해주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아도 여러분 영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이 굉장히 민감한 자들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보면은. 여러분, 무당들 한번 보십시오. 무당들도 접신을 하죠. 그죠? 접신을 해가지고 여러분 귀신이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귀신이 눈에 안 보이는데 왜 접신이 됩니까? 그 말은 뭘 말합니까? 뭘로 한다고요? 그 사람, 그 무당 안에 있는 영, 그 영이 귀신의 영하고 귀신하고 붙는다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무당들도 이 영이 여러분 강해가지고 영이 민감해져가지고요, 귀신도 보고요, 귀신의 소리도 듣고요, 이리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보셔요,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거하고 귀신으로부터 받은 거하고 왜 다른가? 분별이 돼야 되겠죠. 그죠? 분별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더 나아가서 뭐 영이 강해가지고 영으로 뭘 보고 듣는다고요? 그 잘 여러분 분별을 해봐야 됩니다. 그 보고 듣는 게 그 출처가 어딘지를 분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뭐 교회만 다니고 여러분 뭐 입으로 예수만 믿는다 그러면 다 성령님이 주신 걸로 우리가 착각하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뭐 보인다 그러고 들린다 그러는데 그게 성령인지 더러운 영으로부터 받은 건지, 아니면 내 영에서 내 영이 민감해져 가지고 굉장히 영이 강해져 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을 막 받아들이는 건지 분별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 속에 말씀이 살아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그 사람이 지금 그 말씀을 적용하고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사람 안에 지금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있나 안 있나 그것만 쳐다보면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데 쪽집게처럼 보고 쪽집게처럼 맞춘다고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내가 뭘 본다고요? 여러분, 그 보는 게 성령이 주신 건지 아닌지 왜 분별할 겁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목사고 전도사고 내가 뭐 장로고 권사고 직분이 있으니까 내가 보는 거는 다 성령님 주신 거라고요? 어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선은 먼저 내가 뭘 봤다, 내가 들었다, 그러면 정확하게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정확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내 영적 상태를 먼저 분별을 해 보십시오. 성령님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영과 함께 하시는 분이셔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님이 우리의 영과 함께 하시면은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겠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성령님은 거룩한 영 아닙니까? 그 거룩한 영이 내 영과 함께 하시고 내 영을 다스리시면 당연히 내 영이 여러분 거룩해지지 않겠습니까? 깨끗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으로써 내 영이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그러면은 그 새로워진 영과 성령님이 함께 할 때, 교제할 때, 그때 성령님이 주신 것들은 맞아요. 근데 내 영적인 상태가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내 영적 상태가 더러워요. 지금 세상적인 것들이 막 들어와 있어요. 정력이 막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내가 뭐를 보고 듣는다, 그러면 그건 십중팔구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 안에 있는 것, 아니면 사단이 주는 것과 이게 붙어가지고 그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요,
내 영을 먼저 보게끔 하십니다. 성령님은 내 겉사람하고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영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내 영과 더불어서 일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내 영을 터치를 하셔요. 만져주신다고요. 그러면은 여러분 내 안에 이 영의 양심이 이제 막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내 양심이 제일 먼저 깨닫는 것이 뭐겠습니까?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내 영에 깊이 심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내 양심이 살아나서 내 양심의 찔림을 받겠죠. 그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추악하고 더러운 죄들을 자꾸만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영이 그걸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그죠? 왜? 내 영이 자꾸만 찔리거든요. 막. 견딜 수가 없거든요. 내 영이. 응? 성령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뭐예요? 이걸 토설할 수밖에 없어요. 토설하고 자복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하는 영은 이처럼 여러분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정결해지고 날마다 거룩해진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자의 영이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그대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주변에 뭐 누가 본다더라, 누가 뭐 봤다더라,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하는데 내가 뭘 봤어요, 기도하는데 내가 뭘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무슨 작업부터 하라고 그랬습니까? 내 영적 상태부터 먼저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내가 본 게 이게 성령님으로 온 게 맞는지 아닌지를. 무당들도 귀신같이 쪽집게같이 알아맞춥니다. 그것만 우리가 아시면 됩니다. 예. 무당의 영을 내가 받았는지 귀신의 영으로 그걸 내가 얘기하는 건지 받는 건지 성령님이 주셔가지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건지 여러분 알아야죠. 그 안에는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영 안에는 두 가지 중요한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공의가 거기에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뭐를 보고 듣는다. 그거는 여러분 위험스럽습니다. 거의 10중 8구 성령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올 확률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예전에 생명수 교회 있을 때에 뻑하면은 예언하라 그러고 뭐 뻑하면은 뭘 본다 듣는다 그러고 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무슨 이게 무슨 스포츠 신문에 무슨 저 1일 운세 보는 것도 아니고 뭘 맨날 그냥 뭐 가만히 그냥 뭐 보면은 뭐 줄줄줄줄 그냥 뭐 영이 확 열려가지고 대언을 한다 그래서고 뭐를 본다 그래서고 그 정도일 것 같았으면 벌써 여러분 이 나라가 뒤집어도 12번은 뒤집어졌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 사람 내가 보니까 엘리야나 엘리사보다도 더 나은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그러면 예? 그런 식으로 여러분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주시지도 않았는데 지 말하고 있고 지 생각하고 있고 지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얘기하고 있으니 여러분 결국 나중에 그 천벌 받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냥 입만 열면 성령 찾는다고 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진짜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들은요. 나타나는 모습이요. 첫째는 겸손입니다. 둘째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날마다 자기 영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게 아니라면요. 그 전부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모독해서도 안 되고 성령님을 만홀히 여겨서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은사께나 한다는 사람들이 입만 열면 성령 타령을 합니다. 각자마다 아마 하나님 앞에서 다 심판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 어차피 하나님 앞에 다 서야 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선악간에 다 판단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건 하나님만 아시니까. 지금은 표가 안 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니도 성령, 내도 성령, 뭐 다 성령 찾고 있으니까. 나중에 보면 알겠지요. 열매를 보면은. 결과를 보면 알겠지요. 저게 진짜 성령인지 다 그거 가짜인지 보면 알겠지요. 부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겠느냐 했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영은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온전할 수가 있고 성령님과 함께 할 때 그 영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분명히 영도 다 같은 영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영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온 영이 다름이 아니라 더러운 사단으로부터 온 영, 귀신의 영 아니겠습니까? 전부 다 그죠? 내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정욕의 영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들입니다. 그것들. 분별해야지요. 분별해야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면은 그 분별하는 그 근거를 또 한번 따져봐야죠.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1장 28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2절입니다. 28절부터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두 아들에 대한 비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완전히 이 반응이 대비가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죠? 첫째 아들은 앞에서는 순종하는 것 듯 했지만은 결국에는 아버지 뜻을 따르지 않고 안 갔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싫다고 막 달라들더니 대적을 하더니 결국 나중에는 뉘우치고 아버지가 시킨 그 일을 하러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아버지의 일을 순종해서 한 자는 첫째 아들이 아니라 둘째죠. 그죠? 둘째입니다. 둘째.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 때에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도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당연히 여기 지금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그 비율을 우리가 보면서 알 수가 있죠. 그죠? 그 예수님 그 당대에 첫째 아들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 유대인들 그들을 말할 것이고 둘째 아들은 지금 예수님 말씀처럼 그 당대에 죄인 취급을 받았던 세리와 창기와 같은 이런 자들이었죠. 그죠? 예. 근데 놀랍게도 이들이 먼저 그들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왜 제가 이 비유의 말씀을 함께 보자고 했냐면은 결국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하는 영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아직도 연약하니까. 사단한테 잡혀 있으니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어도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에 내 영이 거기에 이제 반응을 해서 그 성령님의 이끄시는 대로 내가 이제 따라 순종하게 되면은 결국 그 자는 돌이키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뭐죠?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뻗대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자, 오늘 본문의 그 육신에 속한 자들이 바로 그들이고, 이들이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당시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여러분 로마서 10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10장 2절과 3절.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지금 자기 의가 나오고 하나님의 의가 나옵니다. 성령을 쫓는 사람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영은요, 자기 의를 쫓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쫓겠습니까? 이건 뭐 삼척 동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의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들은요. 그런데 그 반대로 뒤집어서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는 영은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따를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요, 어떻게 하든 바뀌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돌이키게 돼 있어요. 근데 안 바뀐다, 돌이키질 않는다, 이 말은 곧 뭐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성령님이 아니라 내 의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은 껍데기로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사실 그 내막을, 그 실속을 들여다보면은 사실 뭐예요?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믿고 자기 의를 쫓아서 사는 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부디 저도 여러분도 내 의를 쫓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말의 익은 뭐겠습니까? 성령을 날마다 구하고 성령 안에 거하는 영이 되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지금 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육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그죠? 내 마음 깊은 곳에 여러분, 나는 과연 성령님을 지금 쫓고 있는가?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성령을 우리가 쫓게 되면요, 감사한 그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내 본성이나 내 정욕이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반대 방향으로 가게 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지금 막 화가 나고 막 시기 질투가 올라오고 저 사람이 되게 믿고 그래요, 그죠? 이게 내 본성이잖아요. 왜? 심은 대로 거둔 데 있으니까 여러분, 내 본성이에요. 근데 성령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거든요. 성령님께서 야, 저 사람이 네 미워하니까 니도 똑같이 미워해라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겠죠, 그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셨지 언제 악으로 악을 갚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님은 항상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 방향으로 가도록. 우리의 본성, 우리의 악한 어떤 습성을 이기고 끊어내고 하나님의 의를 쫓도록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죠. 그죠?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근데 여전히 내 안에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 질투가 올라오고 혈기가 올라오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뭐예요? 성령을 지금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보다는 여전히 뭐예요? 내 의로 내 육신으로 그냥 살아가고 있다 하고 밖에는 더 할 말이 없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사람이 이게 참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육신의 사람이 신앙생활하게 되면 위험합니다. 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은 다 뭐예요? 육신의 사람들이었거든요. 육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던 사울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되어가지고 그죠? 비로소 영의 사람이 되었는데 사울일 때는 그는 철저하게 뭐예요? 육신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육신으로. 성령을 모르는 자였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성령의 이끄심을 인도하심을 모르고 온통 율법으로 온통 랍비 전통으로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들이 영에 속한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이단시합니다.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많이 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을 이단시하는 것도 문제죠, 그죠? 이런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우리의 영을 우리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인 영을 날마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 성령님은 우리의 영과 늘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이야말로 하나님과 바로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이 강건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은 신령한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죠? 여러분 이 신령한 자가 누구인가? 당연히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지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라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님은 누굽니까? 진리의 영이시죠. 그분은 말씀의 영이십니다. 그죠? 곧 성령님과 함께한다라는 말은 말씀을 날마다 내 삶의 자리에 적용시킬 줄 아는 자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자는요, 여러분 이 신령한 자 그러면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무슨 신령한 자 여러분은 무슨 도 닦는 것처럼 예? 무슨 뭐 구름 위에 둥둥둥 떠다니는 사람처럼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무슨 은사가 많아가지고 막 예? 뭐 미래도 내다보고 막 투시력이 있고 뭐 이상하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령한 자 이러면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 신령한 자라는 말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거든요. 성령님과 동행한 자라는 말은 다름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내 모든 삶의 자리에 말씀이 능력으로 적용이 되고 능력으로 나타나는 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령한 자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 여러분 말씀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지 분별해 보면 알겠죠. 아니면은 여전히 내가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면은 여러분 모든 것을 내가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 모든 것에 여러분 말씀으로가 아니라 내 것으로 무언가를 세상 것으로 무언가를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지금 뭐예요? 신령한 자의 모습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육신으로 사는 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지금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한 신령한 자는 누구인가? 우리 두 가지만 이제 찾아볼게요. 베드로후서 여러분 가셔가지고 1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후서입니다. 1장 4절 말씀.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한 절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지금 여러분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 자가 바로 여러분 신령한 자입니다. 신성한 성품, 이게 어떤 성품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자예요. 네?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을 하는 자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신령한 자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우리 찾아보면은 우리 여러분 히브리서로 가셔가지고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을 또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히브리서 5장 14절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자, 지금 히브리서에 나타나고 있는 이 말씀과 연결해서 볼 때에 신령한 자는 누구인가? 14절 말씀에 장성한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죠? 여기서는 이 신령한 자를 일컬어서 장성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왜?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 단단한 음식이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지각을 사용하면 여기서 이 지각이 뭘 말하느냐 하면은 영적인 어떤 지각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어떤 분별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어떤 분별력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것도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과 함께 할 때에 성령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분별력으로 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선한 것 같이 보이는 건데 들여다보니까 악한 게 있습니다. 어떤 거는 그 반대로 그죠?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들여다보니까 그게 맞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속사람을 통해서 내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각을 내가 주실 때에 나는 온전히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우리가 분별하는데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껍데기만 보고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겉으로만 그냥 입만 그냥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지 왜 알겠습니까, 여러분? 겉으로. 다 목사인데, 다 전도사인데, 다 장로인데, 다 권사인데, 여러분. 껍데기만 보고 왜 알겠어요? 다 거룩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다 입만 열면 예수 찾고 있는데. 다 신령한 것처럼 보이고, 다 거룩한 것처럼 보이고, 다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고,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분별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분별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껍데기로 그냥 사는 거예요, 껍데기로. 아, 목사니까? 아, 장모니까? 아, 권사니까? 뭐 괜찮겠지. 그러다가 실족하지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내가 그래 안 봤는데 이런 소리가 나오지요. 그건 여러분 그 사람 탓이 아니라 내 탓입니다. 왜? 내가 시당초 분별을 못했으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분별하지 못한 내 탓이지 왜 그 사람 탓을 돌려요? 그 사람은 원래부터 악했는데, 원래부터 사기를 치고 있었는데, 그 분별을 해야죠. 그 분별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는 여러분 그 신령한 자를 일컬어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아는 장성한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다른 용어인 것 같지만은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들이 반복해서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이걸 다 따로따로 떼놓고 보는 게 아니라, 그죠? 연결을 시킬 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아, 이게 이 말씀이구나. 아, 이걸 이렇게 표현했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온전히 영적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조차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실지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얘기를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는 이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신령한 자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사람은 당연히 육에 속한 자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신령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신령한 자는 말씀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자는 결국 뭐죠?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는 영적으로 거룩해지고 영적으로 지각을 받아서 모든 선악간에 판단이 되고 분별할 수가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지만 자신은 그 무엇으로부터 판단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요? 성령님께서 날마다 내 영을 통해서 깨닫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각자의 영을 성령님께 날마다 우리가 구해서 돌아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부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우리의 이 껍데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 속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속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정말 신령한 자의 그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님은 누구신가를 또 우리가 함께 나누고 깨닫는 시간을 가졌사오니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만지시고 붙들어 주셔서 오직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는 자로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로 날마다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으로부터 많은 것들 우리가 받는 그러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